예, 남한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정토 삼경일론 데이. 지금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또 좋은 있잖아 유인물 많이 좀 공부 좀 해가 왔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예, 참 정말입니다. 저도 이제 뭐 이 공부 정토 관련 공부를 갖다 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막 진짜 더욱더 시심이 나고 그렇습니다. 또 연물도 또 중요하지만 또 이런 또 강의도 한번 들어보면 있잖아요. 좀 부족합니다. 저도 뭐 처음 먼저 공부하는 거고 하니까 그래도 있잖아요. 조금 서툴고 해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거 듣고 정말입니다. 다음 세상에는 우리가 참 극락 가야 됩니다. 이 세상 미련 다 버리고 내려놓고 있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물을 많이 해서 좋지 않는 광명을 갖다가 돌려 아미타부처의 광명이 안 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있잖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좀 뭐 어두운 광명이 있으면 남아미타를 연불로 있잖아요. 집안에 있잖아요. 좀 칙칙하고 좀 어둡고 있잖아. 좀 그런 집안도 있고 하다는 얘기도 좀 제가 듣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이 좀 엄침하고 좀 무섭고 이러면 남아미타 연불만 틀어놓으면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특히 있잖아요. 항상 내가 말씀드립니다만도 살다 보면 그런 우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딴 데 가서 뭐 점쟁이한테 가고 있잖아. 뭐 하고 하지 말고 남한미탈 연물만 계속 좀 틀어놔도 집안이 좀 맑아질 것입니다. 자, 이런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몸에는 사실 모두 광명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예가 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광명이 있습니다. 남한미탑을 연물한 사람을 갖다 가려내는데 그 귀신이 있잖아. 접신된 귀신이 그런 얘기를 한다. 어떻게 내가 남한미탑 속으로 연물을 하는 걸 갖다 속으로 내 연물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알았어요? 연물을 하는 걸 알았어요, 관계로. 속으로 연물을 해도 있잖아. 연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광명이 나오는 걸 보고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자,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광명이 있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광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 어떤 생각이 있게 되고 지혜와 복보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광명도 모두 같지 않습니다. 지혜와 복보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단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몸에는 모두 부처님의 광명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들 자신의 광명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광명은 귀신들이 존중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광명이 무슨 그래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잡념과 망상을 하고 이기적인 생각만 하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임이 가득하기 때문이니 거기 어디에 공경할 만한 광명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생들 있잖아. 뭐 맨날 있잖아. 탐진지 삼독에 찌들어 있는데 무슨 그 좋은 광명이 나오겠나 이 말입니다. 따라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연불을 많이 함으로써 좋지 않는 광명을 갖다가 돌려 바꾸어 부처님의 광명이 되게 해야 됩니다. 남아미탑을 연불로 있잖아. 칙칙하고 어두운 그 광명을 갖다 몰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망상을 하는 것도 염이고 연불을 하는 것도 염입니다. 그렇죠. 생각 때문에 뭐 망상도 일어나고 또 생각 때문에 또 연물도 일어나잖아요. 다만 망상은 항상 좋지 않아서 죄를 짓고 업을 지음으로 귀신이 보고는 싫어합니다. 귀신들도 싫어한다 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염이는 망상을 갖다 연불에다 쓰지 않습니까? 모두가 같은 염인데 연불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상이 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망상 아니면 연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는 모두 광명이 있는데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음양의 눈 음계도 볼 수 있는 눈을 갖다가 가진 사람은 볼 수가 있으며 음양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볼 수 있으며 귀신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음양의 눈을 가진 사람이나 귀신은 모두 범부이지만 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음양의 눈을 가진 사람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타 핵심가격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귀 공부를 하는데 미국에 코쟁이 있잖아. 미국 사람인데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는 사람 또 보니까 그 뭐 연불하는 사람은 그 몸에서 광명이 나는데 그 광명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이 지구를 감사할 정도의 그런 광명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대충 하고 하면 뭐 반대불처럼 그래도 광명은 난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잖아 하시는 분들은 몸에서는 광명이 막 이 지구를 다 둘러쌀 만한 그런 광명이 난답니다.
그런 거 보면 좀 그렇다고 이제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자, 재불보살이나 허법 천룡들도 더욱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연불하는 사람들이 광명 나오는 것 같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지 마음속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해도 허법 천룡들이 모여와서 보호해주며 재불보살들께서도 청겸 만ገብ으로 우리의 몸을 갖다가 몸 주위를 갖다 에워싸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찬탄해 주시니 이것이었나 불설암미탕에서 설하신 내용입니다. 불설암미탕에 보면 일어났잖아요. 야교 선남자시면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지 문시경 이 경전을 듣고 있잖아. 수지하고 있고 문재불명자 모든 급문 재불명자 그리고 있잖아. 모든 38분의 부처님의 이름만 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일체 재불 지소혼영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이 보호하고 있잖아. 챙겨주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신다 안 갑니까? 남한별 연불하시면 우리가 속으로 남한별 연불을 해도 있잖아. 우리를 갖다가 혼염해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불설암미탕에 나오는 그 문입니다. 그렇지?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광명 가운데 화불이 무수억이고 화불 있잖아요. 광중 화불 무수억이다. 광명 가운데 아미사는 광명 가운데 화불 하나 변화된 부처님들의 한량이 없다 이 말이고 무수억의 화신불이 있으십니다. 동시에 화보살 중 역시였나 화보살 중 역시 가업성었나 화보살 중 무변입니다. 끝이 없다 이 말. 역시 또 끝이 없다라 이라 곧 무량무변의 화신보살들이 계십니다. 화불과 화보살도 마찬가지로 변화된 아바타 있잖아. 아바타 부처님과 아바타 보살도 마찬가지로 백겹 천겹으로 우리의 몸 주변을 갖다 에워싸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24시간 내내 아미타 부처님과 재불 보살 호법 천룡들이 한나 보호 가운데 있으니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는 위안과 안전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 불광을 갖다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익은 임종 때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임종 때 업장이 있어가지고 극락왕생만 못하면 안 되겠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연분하는 중생을 갖다가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데는 큰 공덕 이익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덕 이익은 아주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임종의 업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임종할 때 있잖아요. 업장이 있으면 우리가 극락왕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별 연분하면 우리의 임종할 때 업장을 갖다 소멸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종을 당할 때면 몸은 하나 병고에 시달리고 마음은 갖가지 불안에 시달려서 안팎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 이미 하나 병고도 있고 또 하나 집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착 때문에 하나 극락왕생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임종 때 세 가지 애착. 세상 사람 우리가 죽을 때 세 가지 애착이 생긴답니다. 이것도 자 한번 보십시다. 이것도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 임종이 닥쳤을 때는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세 가지 하나 집착이 하나 애착이 있는데 애착은 바로 집착입니다. 세 가지 하나 우리 애착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경계애입니다. 경계. 첫 번째의 집착은 바로 경계애로서 환경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 제가 미리 예습하면서 봤는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봤을 겁니다. 우리도 죽음 많이 봤잖아요. 그죠? 불교를 갖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가 죽음의 마지막에서 집착하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렇지. 이른바 환경이란 바로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 우리가 사는 곳, 그리고 우리의 명예나 이익이나 지위 등이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 가족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익이라든가 돈 같은 거 집착하게 됐지. 왜냐하면 아이고 난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마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 집착 때문에 못 떠나겠지, 그지? 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차마 떠나지 못하며 한평생 동안 있잖아, 세워놨나 기업이라든가 가업이라든가 명예와 지위 때문에 차마 떠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착한들라도 떠나지 않을 수 없고 죽지 않을 수 없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떠나야 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첫 번째 경계에 환경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데 그 환경은 뭐 집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뭐 자기 재산이라든가 이런 그런 데 집착이 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애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아무튼 핵심 강의 할 때 또 보기는 봤는데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집착은 바로 자기애로서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렇지. 자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 그죠? 아마 중국 대륙은 비교적 소박할 것인데, 대만에서는 각가지 보양 화장품을 갖다가 소중히 여깁니다. 그거는 중국이나 있잖아. 대만에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있잖아. 저 아프리카라. 그 아름다움을 갖고 오는 데 있잖아. 화장품에 대해서는 여자들이나 남자나 똑같이 전부 다 소중히 또 여기지, 그지? 여성들의 경우에는 화장품이 아주 많은데 스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샤워할 때 쓰는 것도 있고 샤워하기 전에 쓰는 것도 있고 샤워하고 나서 쓰는 것도 있죠. 머리에도 그렇고 피부에도 그러하며 옷에도 그렇고 아름답고 진귀한 것들이 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여인들의 돈이 가장 좋은 벌이입니다. 이 화장품이 여인들 돈 뺏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돈벌이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텔레비전 광고에는 보통 여성 용품이 대다수인데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니까 화장품 선전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점점 대만 남자들도 그렇게 미용도 하고 심지어는 눈꺼풀도 잘라서 우리 뭐라 합니까? 쌍꺼풀 수술한다 하나 잘라서 어느 남자 스타처럼 눈꺼풀이 보이도록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 그렇지. 꾸미고 치장하고 보톡스 맞고 있잖아. 또 땡겨 올리고 있잖아. 아이고 참내 우리 살면서 이 몸에 집착하고 죽을 때도 이 몸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불교를 갖다 배우지 않았기에 단지 이 몸만이 그 유일한 것이고 가장 진실한 것이라고 알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몸도 임시적인, 일시적인 것이고 인연으로 화합된 것이며 한때 사용하는 것이며 마지막에는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갖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자기애입니다. 그거 아무리 있잖아, 말 맞다나 땡겨 올리고 있잖아, 피고 해고 보톡스 맞고 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당생애입니다. 당생이 있잖아. 당생이 이게 뭐냐면 마지막 집착은 바로 당생애인데 당생애는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 아이고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 몸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게 되겠지. 자, 이제 몸을 떠난 뒤인데 아이고 큰일 났군. 이제 어디로 가지? 죽고 나면 어떻게 가지? 과연 사후의 세상은 있을까 없을까? 죽고 나면 보통 보면 우리가 죽으면 그만인데 가지만도 죽을 때 되면 또 걱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괴로울까 죽고 나면은 괴로울까 즐거울까 그가 가장 관심을 갖는 건 결국은 이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는 사람이 죽으면 한 줌 재가 되고 등불이 꺼진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아주 완고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당도에서야 비로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그만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한 줌이 재인데 뭐가 있겠노 이렇게 생각하지만 죽을 때 되면 자기가 직접 죽을 때 되면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불사 전에는 내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만도 않구나. 만에 하나 사후세계가 있다면 어떡하나. 불자 중에서도 있잖아.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있잖아. 만에 하나 사후세계가 있다면 어떡하나.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즐거움 받는 곳으로 갈까? 아니면 극락으로 갈까? 아니면 괴로움 받는 지옥으로 사막도로 갈까?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무량수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되면 후회와 두려움이 교차하느니라. 참네. 대명장종. 우리 목숨을 갖다가 장차 마치려 할 때가 되면 회참 만나. 회참교지입니다. 후회와 두려움이 있잖아요. 교차를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 돼서 있잖아요. 그렇다 이 말. 때는 늦으리 그 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우리 연가 가사에 나오나. 살아있을 때는 죽은 뒤에 닥칠 나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서 평생 안나 청춘을 갖다가 평생의 청춘을 갖다 자녀에게 헌신하고 오욕을 갖다 탐하는 데 낭비하며 자신의 생사대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죽음이 닥쳤어야 비로소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삽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죽은 뒤에 닥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서 평생의 청춘을 갖다가 자녀에게 헌신하고 오욕락을 갖다 탐하면서 낭비하며 자신의 생사대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죽음이 닥쳤어야 비로소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까닭에 무량수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가 되면 후회하고 두려움이 교차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어떻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이게 심리 상태를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 이면은 마음속으로는 이미 후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후회한다는 이미 늦었습니다. 때는 늦지, 그죠? 죽을 때 됐었잖아. 왜냐하면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한 번 떠나면 영원히 떠나고 많이 않나, 애정이 않나, 깊고 도타웠던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영원히 않나 이별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비탄에 빠져 않나 슬퍼합니다. 동시에 예전에 다른 이들이 그에게 불교를 배우라고 했을 때 그가 이를 물리치면서 인과 영보도 없고 천당 지옥도 없고 선과 악도 없는데 무슨 불교를 배워? 죽으면 그만인데 마음만 좋게 쓰면 되지 무슨 불교를 배우냐고 라고 말대꾸고 한 것을 또 후회합니다. 그때 좀 불교 좀 배우고 남한테 연구를 하라고 그때 시켰을 때 좀 따라 할 걸 갖다가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남한테 연구를 많이 권하는데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연구를 안 해가 죽을 때 돼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후회하는 사람이 나올까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참 별 희한한 걱정 다 하지. 평소에 제가 있잖아요. 참 평소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권타연불 동생서방 남한테 연불만 권해도 있잖아. 다 함께 손잡고 이제 경락왕생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제가 이 좋은 거 있잖아. 내 혼자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참, 저 사람도 참 연불해가지고 같이 경락왕생했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남아미탑을 연불을 권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 임종할 때 돼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연불을 못한 걸 갖다가 후회하는 사람 나올까 싶었어. 그게 걱정입니다. 정말입니다. 별 희한한 걱정도 다 하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후회합니다. 후회와 두려움이 교차하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임종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지? 자, 성근의 발로. 자, 제 생각에 우리 좌중에 계신 여러분들은 목숨을 마치려 할 때가 됐어야 비로소 후회하고 두려움이 교차하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두려워하는 건 지금 두려워하시고 나중에 두려워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 얘기는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두려워한다 하면 열심히 연불을 해야 되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우리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은 사실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 불교를 갖다 배우려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지? 불교 배우는데 진짜 눈물 맞다 놓으면 사후세계도 없고, 육도윤회도 없고, 그러면 불교 안 하겠지.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면 누가 있잖아. 그래. 놀지 있잖아. 누가 이렇게 수행하겠네, 이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정량 스님이 자신은 어릴 때부터 형언할 수 없는 적막감이 있었다며
그러나 두려움이 또 왔나 무슨 왔나 불안한 느낌인지를 갖다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스님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가 좀 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지 있잖아요. 또 우리 성아모니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를 갖다가 보고 있잖아. 자기 출가를 했잖아. 사문유관이라고 아시지?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그때 있잖아. 카필라성 왕궁에 계시다가 그때 이제 저 밖에 동서남북 네 군데를 또 가서 보니까 늙어났나 뭐 할아버지가 있잖아. 지팡이 짚고 가는 거 보고 또 병든 사람이 또 병든 사람을 보고 있잖아. 그 다음에 죽어났나 그 행여 나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나무 밑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보고 자기가 출가를 했잖아요. 죽음을 갖다가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제? 사실 이런 종류의 심리 상태는 성근의 발로라고 드러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비록 밝고 낭낭하게 빛나는 불성이 있지만 무시 이래로 이 불성은 우리의 탐진치 무명으로 인해서 겹겹이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무명의 그림자는 이따금씩 산발적으로 튀어나와서 우리에게는 그 존재를 느끼게 합니다. 비록 정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림자는 보입니다. 그림자를 볼 때는 그 심리 상태는 바로 펑펑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펑펑 울까요? 영문도 모릅니다. 혹은 적막함이 가슴으로 밀려와 마치 쓸쓸하고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그런 심리 상태가 됩니다. 무언가가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건 바로 성글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종교적인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상태가 됩니다. 자기가 불안을 느끼고 있잖아.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보리심 진짜 말 그대로 그래도 사람이 있잖아. 그래도 복 받은 사람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야, 마치 성아모니 부처님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귀한 왕자였기 때문에 사방에 모두 호의가 있어서 한 번 문을 나서면 경치가 아름답고 번화한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분은 즐겁지 않고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 같으며 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사유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부족한 게 뭔지 그분은 알지 못하시는데 그 사유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할지 당신 스스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종교 영역에 발을 들여 수행하는 사람은 모두 먼저 그런 마음의 변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생각하면 제 자신도 이와 같습니다. 정량스님도 스스로 이와 같다고 말했고 우리도 모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불법을 만날 수 있다면 아주 좋겠지만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한다면 평생을 슬프게 지낼 것이고 심지어는 자살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학가나 대철학가들도 마지막에는 자살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때 있잖아. 불교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그가 고민하는 마음속에서는 도저히 촉촉하게 적셔주는 감로의 법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마음 안에는 광명의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널리 이 원을 행하여 크게 안심을 얻게 된다. 자, 이 원이 뭔가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찾으면 그의 마음은 안심을 얻게 되고 무명의 마음 속이 광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미타의 구제를 찾으면 남아미타 연분을 만나면 마음이 안심을 얻고 무명 속에 있잖아요. 캄캄한 거기 광명을 그 무명이 그 어둠이 그 광명으로 충만하게 된다. 왜 이럴까요? 아미타 부처님의 존재는 우리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안심을 얻으니까. 남아미타 육자명은 연분하면 극락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을 없애고 안심을 얻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무량승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맹세코 부처가 되어서 널리 이 원을 행하여서 18은 연분 왕생을 행해서 모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크게 안심이 되게 하리라. 그런 것 같아요. 오서덕불 나는 맹세코 부처가 되어서 보행 차원 이 원을 널리 행해서 일체 공구다 그죠? 일체 모든 중생들의 두려워하는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위자가 대한 큰
안심을 갖다 얻게 만들리라. 맞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당신은 우주에서 시방 중생을 갖다 구제하는 구세주가 되어야 하며 시방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갖다 당신께서 없애주시고 그들에게 큰 안심을 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제18번 연불왕생환입니다. 그렇지, 두려움이 없지. 연불을 하면 극락하고 왕생한다. 그보다 큰 희망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게 안심을 얻으려고 하면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불교의 가치관. 마음속에 고뇌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안락은 생사를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는 데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설사 아무리 부귀하고 근세가 있는 자리에 있다 해도 생사 일대사, 그런 게 삶과 죽음이라는 하나의 큰 사건이 있음을 갖다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사 대사를 갖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가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모두 안 나 어리석은 사람이며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일자 무식하고 또 하나 매우 빈곤하여 땅바닥에서 잠을 잔다 해도 그가 인생의 대사를 알고 우리를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칭념할 줄만 안다면, 우리를 구제하는 남아미타불 연불만 할 줄만 안다면 이 사람은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자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 이게 너무 좋다, 그죠? 그거 이거 해놨잖아요. 그거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있잖아, 박사학위를 갖다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모두 하나 어리석은 사람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앞에서부터 읽어봐야 되겠다, 그죠? 참 맞습니다. 설사 아무리 부귀하고 근세가 있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생사 일대사가 있음을 갖다가 우리가 죽음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사 대사를 갖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며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일자 무식하고 또 하나 매우 빈곤하여 땅바닥에서 잠을 잔다 해도 그가 인생의 대사를 갖다가 죽음을 알고 우리가 구제하는 아미타불처는 명호를 갖다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주 속에서, 우주에서. 따라서 불교의 관점에서 보는 가치관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치관은 달라. 돈 있고 있잖아. 잘 배웠고 많이 배우고. 남아미타불 연불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연불하는 사람은 뭐라겠습니까?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있잖아.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딱 지금 해놨습니다. 불교의 가치관은 외적인 오욕을 갖다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생사의 일대사를 갖다가 아느냐 모르냐, 남아미타 죽음을 갖다가 아느냐 모르냐, 그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라는 이 일을 갖다가 아느냐 모르냐를 기준으로 삼아 헤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관과 가치관이 세상과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관은 여기에 있으며 가치관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임종의 장애를 없애고 완전히 하는 왕생함. 자, 그래서 지금은 비록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은 아미타 부처님에 의해서 소멸된 뒤로는 영원히 다시 없게 됩니다. 설사 임종 때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몸은 아플지언정 마음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과 마음은 교대로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광명으로 백겹 천겹 둘러싸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그런 집착과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세생생 이래로 모두 일찍이 다른 사람들과 원한을 맺고 원수를 맺어왔는데 이런 원혼들은 우리가 태어난 뒤로부터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찾고 나서는 우리 부근에서 복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몸이 건강하고 심리가 정상이면 그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심리 상태가 정상이 아니면 그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건강하지 않거나 심지어 정신의 장애가 오면 귀신에게 쉽게 방해를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비록 나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해도 임종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나 양기가 점점 흩어지게 되는데 그의 마음은 이미 반은 이 세상의 풍경을 보고 반은 이미 저 세상을 볼 수 있어서 그가 갈 곳이 보입니다. 아이고 참네. 그때 누생 누구 봤나 수십 생안 살아오면서 살아온 원수와 빚쟁이들이 복수하려고 몰려올 것입니다. 원신 체주들이 몰려온다 이 말입니다. 야, 아미타부 부처님의 광명은 바로 이때 매우 큰 작용을 발휘하였어. 모든 원수와 빚쟁이들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섭취 광명으로 섭취해 주시는 이익입니다. 그것이 아미타부 남아미타를 연불 하면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있잖아요. 원신 체주들이 막 몰려와서 이 사람 같은 진짜 극락왕생도 못하게 만드는데 남아미타를 연불한 사람들은 참 마치 있잖아. 여름에 있잖아. 모기장을 치듯이 딱 방에 망을 딱 치가지고 이런 원신체주들이 있잖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선도대사님께서는 광명섭취에 친년, 건년, 정상년 세 연이 있다고 해석하셨는데 세 번째 정상년이 바로 보호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년이 망을 쳐가지고 원신체주들을 있잖아. 빚쟁이들을 갖다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섭취광명의 세 가지 인연, 섭취광명 삼중연입니다. 세 가지 인연인데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특히 정토 공부하신 분들은 친년, 건년, 정상연이 있습니다. 친년은 뭐냐면 중생이 행을 일으켜서 입으로 항상 나무아미타불 이를 부르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이를 들어주시고 몸으로 항상 아미타불 부처님께 얘기하면 몸으로 절을 하면 아미타불 부처님 이를 보시고 마음으로 항상 아미타불 부처님을 생각하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이를 곧 아신다. 중생의 사묵과 신구의 사묵과 그래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부르고 있잖아. 몸으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했잖아. 아미타불 생각하면 이 사묵과 부처님의 사묵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친밀한 것을 갖다가 친년, 친년이라 하고 건년은 뭐냐 하면은 건년하고 친년하고 좀 헷갈릴 겁니다. 건년은 중생이 부처님을 갖다가 뵙고자 원하면 부처님께서는 곧 생각에 응해서 눈앞에 나타나신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죠? 이거 참,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상연입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칭념하면 곧 연불을 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입으로 연불을 할 때마다 다급의 죄가 소멸되고, 연불 일성이 89의 생사중죄가 다 녹아내린다 했잖아요. 임종할 때는 부처님과 아미타불 부처님과 성중이 다 마중을 갖다 오시어서 모든 삿된 업에 얽히지 않게 되는다. 그런 게 원신체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극락왕생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정성관 가운데 연불심신을 갖다 말하고 계십니다. 자, 관무량수경에 삼심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중요한 점입니다. 첫 번째는 지성심, 둘째는 심심, 셋째는 회양발언심입니다. 우리 관무량 수경이 있잖아요. 정성관에 삼심이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는 세 개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각자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 심심, 깊은 마음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하나의 심심이 삼심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심심. 지성심은 안팎이 일치하는 마음입니다. 안팎이 일치한다는 마음은 뭐냐면 지극한 마음으로 했잖아요. 지극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진실된 마음이다. 속 다르고 그따르면 됩니다. 안팎이 일치된 마음이다. 속 다르고 그따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선 지성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란 진이며 성이란 실이다. 지자 진야고 성자 실야다. 지라는 것은 참진이고 성이라는 것은 열매 실자다 이 말이다. 그지? 따라서 지성심은 바로 진실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진실심이라고 부를까요? 즉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미타불 부처님 구제를 진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니 이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것도 스스로의 마음에서 참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지 겉으로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연불하고 있고 나는 부처님을 믿으면 나는 극락세계 왕생하고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하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나 진정으로 아미타부처를 믿고 의지하여 극락세계의 왕생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것은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안과 박이 안 나. 그렇지 않나. 일치가 돼야 되는데, 대충 안 나. 저삼섬, 벌초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자, 신심입니다. 자, 깊이 믿는 마음이다. 심심이란 선도대사님께서 심심은 깊이 믿는 마음, 심신지심으로 한나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 한나, 근기에 대한 한나 믿음입니다. 자신이 한나 범부임을 깊이 믿는 것. 무엇을 깊이 믿는 것일까요? 첫째, 근기란 한나. 근기를 갖다 믿음이란, 근기를 믿음이란 자신은 제약이 깊고 무거운 범부이며 수행에 마음이 있으나 수행할 힘이 없음을 깊이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시 제약생사본부,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라. 광급일에 상몰상유전, 광급일에 한 수십급 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침몰하고, 침몰은 뭐냐면 사막도를 갖다 거닐었다, 노닐었다 이 말입니다. 상유전. 그 다음에 항상 나는 육도윤회를 해와서 무유출리지연, 나는 지긋지긋한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힘이 없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자, 근기를 믿음이란 자신은 제약이 깊고 무거운 범부이며 수행에 마음은 있으나, 수행할 마음은 있지만 수행할 힘이 없음을 갖다 깊이 믿는 것입니다. 만약 자력에 의지한다면 금생에 이 세상에서, 이 사바sek에서 해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가 나타 하도록 해탈할 수가 없어서 헤어날 인연이 없다. 무유출리지연했잖아요. 이 중생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참으로 땅에 엎드려서 펑펑 울고 맙니다. 아이고, 나는 왜 자꾸 참 진짜 이 육도연에서 벗어나기는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물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헤어날 인연이 없다. 무유출리지연의 까닭이요. 헤어날 인연이 없다는 건 안다. 세세생생 계속해서 사바sek에서 육도윤회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이란 얻기 참 어려운 법인데 어찌하나 모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런 점에 생각이 미친다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가 마음속에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공포가 생겨나야 되는데 생겨 안 나오면 이거 사람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을 깊이 믿고 우리 자신은 제약생사 본부임을 갖다 깊이 믿는 것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근기를 갖다 깊이 믿는다고 말할 때는 이해한다. 우리 중생들의 말인데, 종교 명사인데, 우리의 근성 근기를 가리킵니다. 우리 중생들은 다 그렇다 이 말. 우리 중생들의 근기가 수행할 마음은 있는데 수행할 그런 힘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절망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그래도 있잖아, 유일한 희망이 나타났다가 이제 염불이 나타났다. 염불하면 육도연에서 벗어난다. 염불 없으면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아이고, 내가 좀 수행하긴 하는데,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참 절망을 했는데, 그래도 있잖아, 구세주가 나타났다. 염불, 그지? 자, 둘째는 법을 믿음입니다.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깊이 믿음입니다. 둘째, 법을 갖다 믿음은 곧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깊이 믿는 것입니다. 제18번 염불왕생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지 신명으로 적어도 남아미타를 10번을 부름어도 나의 명호를 부르는 사람들은 내가 모두 반드시 그를 갖다 극락세계로 왕생케 하겠다. 나의 명호를 부르는 사람, 남아미타를 염는 사람 중에서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 의지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음을 깊이 믿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시겠지? 염불하면 그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보증을 썼잖아. 그럼 우리는 믿어야 되겠지. 아이고, 아닐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깊은 믿음, 양종심심은 한결같이 오로지 칭명하면 양전칭입니다. 한결같이 오로지 이번은 나머지 염불만 하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염불만 하면 전부 극락왕생한다는 거, 그걸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 딱 두 가지다. 그지? 한번 봅시다. 앞의 근기에 대해서 깊이 믿으면서, 근기는 제약에 심중한 생사본부로서 생사윤에서 벗어날 인연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갖다 믿는 것이고, 이런 본부의 중생은 또한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르고 방법, 불법을 갖다 불법을 비방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사중은 뭐냐면 사음, 그러니까 살생,
살생, 투도, 도둑질, 사음하고 있잖아. 거짓말 하는 거 있잖아. 망하는. 그거는 그게 사중입니다. 사중.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요게 사중입니다. 네 가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지? 사중에다 천재는 성불의 종자를 갖다가 잃어버리는 거는 일천재 가잖아요. 일천재의 중생입니다. 만약 이런 중생이 아니라면 벗어날 연이 있습니다. 이런 중생, 거기다가 우리 이런 중생이지, 그죠? 벗어날 인연이, 이렇게 벗어날 인연이 없는 불의왔나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르고 전법을 비방하고 일천재의 중생들은 그가나 아미타부처의 구제를 깊게 이해하든 안 얕게 이해하든 간에 다만 아미타부처의 명호만 나만 딸 연불만 하면 나 반드시 왕생할 수 있는 그것은 안나 그가 깊이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생들도 있잖아.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은 벗어날 힘이 없음 기에 대한 반성이다. 그지? 믿고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걸 믿고 이것이 바로 안나 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기법입니다. 기법 양종심신 혹은 기법 이종심신입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 해놨잖아요. 자신은 이 육동에서 벗어날 힘이 없음을 믿고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믿는 것. 이게 기법 양종심심, 기법 이종심심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만약 방금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광경유통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에게 부축하시기를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내자. 지무량수불명과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하신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일양전칙 미타 불명을 이야기해 본다면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단지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름 일양전칙 미타 불명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 의심이 있든 의심을 하든 말하든 간에 막 번뇌망상이 있든 번뇌망상이 있든 제약을 지었든 제업이 많든 제업이 없든 간에 막 여기는 있잖아요. 무조건 일양전칙 미타 불명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만 예물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의심에 대한 얘기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번뇌망상 의심 번뇌망상 제약 이런 거 얘기를 안 했어. 자, 예컨대 나 믿음에도 나 깊은 믿음이 깊음도 있고 얕음도 있고 의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자비가 이렇습니다. 참, 네. 당신은 단지 않나 입으로 남한테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으니 어찌 믿음도 또 그 명칭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지? 그러므로 관무량수경의 귀결은 바로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일양전칙 미타 불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무량수경의 핵심 의미입니다. 회양바른심. 아주 자연스레 집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입니다. 회양바른심은 간단히 말해서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극락시계를 기뻐하는 마음. 염리사와 흥구정토라고 했잖아요. 흥구극락, 헌생극락이라고 해놨습니다. 즉 사바세계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고 너는 막 미련이 있는 거 말하면 나는 막 다음 생에 극락 갈 거야. 심지어 실정까지 실정나기까지 합니다. 사바는 우리로 하여금 업을 짓고 죄를 짓게 하며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바세계를 갖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삼계 화택 불타는 집이나 불타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어찌하나 그것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바는 실정이 나는 곳입니다. 반면에 극락세계는 그토록 장엄하고 수성하며 청정하고 안락한데 우리가 어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건설해 놓은 곳이니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 고향집이다. 입니다. 집주인이 우리니 각각 사람들은 다 극락세계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출근했다가 퇴근 시간에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회양바른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바세계의 모든 것,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어떤 일이든 다 극락세계에 가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이러저러한 공덕이 나를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게 하거나 또는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두 한다.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바라며 향해야 합니다. 다음 세상에 있잖아. 연구를 하면서도 나는 다음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든가, 극락,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한다 하면 그거는 진짜 잘못되나, 그러나, 연불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30은 모두 한다. 심심. 깊이 믿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심심은 한다. 자력으로서는 이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이렇게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없는 중생이 하나, 단지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심심이다. 심심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공부 괜찮지? 아, 맞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지?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는 세 가지 애착을 가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무량속에는 우리가 목숨을 마치고 죽을 때 되면 후회와 있잖아. 회한이 안 돼. 교차한다. 아이고, 참, 왜 하려는 거 모르겠다. 그렇지, 그죠? 일어난다. 참, 그래도 있잖아.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도 그래도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게 뭐냐? 뭐, 돈 많고 그런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있잖아. 연불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